한한존자 읽기 계속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본 부분은 이제 부처님께서 시타르타 왕자의 입장에서 이제 출가를 막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좀 빨리 정리를 해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마야 부인께서 룸비니 동산에서 태몽을 또 꾸시고 그 전날 옆구리로 상아가 6개 있는 흰색 코끼리가 천상에서 내려와서 옆구리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태몽을 꾸시고 그런 이야기라든지 또 룸비니 동산에서 가지를 붙잡은 상태에서 서서 나왔다라든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서가모니 부처님 일대기에서 늘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상 다 건너뛰고, 그러고 보니까 부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아예 삭가족의 어떤 신화, 그 다음에 카필라성의 그 땅에 대한 또 신화, 그리고 부처님의 집안, 오다나 5 형제, 그 중에 맞이인 수토다나 대왕의 또 아들인 첫째인 시타르타 태자, 한 줄로 끝냈군요. 여기 보니까 시타르타 태자는 마야 왕비께서 나왔으며, 이렇게 난다 왕자는 마야 왕비의 동생인 마하파자파타 고타미의 아들이다. 이렇게. 마야 왕비께서 룸비니 동산에서 시타르타 태자를 낳은 후 곧바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왕자 시절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길죠, 사실상. 이제 사만의 궁녀로부터 시봉을 받으면서 여름궁전, 겨울궁전, 우기궁전, 이렇게 계절별로 궁전을 다니면서 궁전에 대한 묘사도 디테일합니다. 궁전이 어떻게 꾸며졌는지. 오늘날은 에어컨을 틀죠. 그 여름궁전의 중요한 점은 시원한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오감으로써 시원함을 전하는 그런 장치들이 되어 있는 궁전에 대한 묘사, 어떤 이제 물소리, 그 다음에 자갈소리, 이런 걸로써 소리로 시원함을 느끼게끔 해주는 장치들이 갖춰져 있고 등등, 그런 궁전에 대한 묘사도 디테일하고, 부처님께서 어렸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각 다른, 배터리가 다 된 모양입니다. 다른 집안에서 그러면은 이 시타르타 왕자를 시봉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또 그 공주들을 보내라고 얘기했을 때 안 보냅니다. 저 왕자는, 시타르타 왕자는 왕을 물려받을 그러한 혹독한 교육을 받지 않는다. 요약을 하자면, 그러니까 후한 대접을 받고 자라고 있는데 우리가 왜 거기에 따라야 되냐, 이런 또 이런 뉘앙스의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가지고 궁술 대회를 엽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활을 얼마나 잘 쏘시는지에 대한 묘사도 늘 있죠. 우리 부처님 일대기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32가지인가 활쏘기와 관련된 또 신통, 어떻게 쏘고 하는데 다 관역을 맞추고, 또 그 활 자체가 또 보통 사람은 당기지도 못하는 그러한 커다랗고 힘이 많이 드는 활이고, 이런 묘사들. 근데 이것도 제 추측이지만, 예를 들어서 칼이다, 창이다, 이런 거 다
중요하던 시대였을 텐데 왜 활쏘기 하나만 가지고 묘사를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은 이게 창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을 직접 부딪혀야 되는 거고, 물론 창은 그래도 길이가 좀 있다고 하지만 이제 그러면은 이미 어떻게 보면 격이 떨어지는 거고, 그래가지고 몸을 부딪히지 않으면서 멀리서 하는 또 전쟁과 관련된 기술인 건데, 이제 그런 신통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심으로써 그러면은 삭가족 안에서도 여러 집안들이 있었겠죠. 다 귀의를 했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은 부처님께서 출가하셨습니다. 아들 라울라를 막 낳은 상황인데 집을 이제 에마 깐따까를 타고 앞에서는 산다가 말을 이끌면서 이제 떠나셨습니다. 라자가에서의 걸식 형님 시타타 태자와 마부 산다는 그날 밤 아노마 강변에 도착했다. 아노마라는 말은 처남이 없이 높고 높다라는 뜻이다. 달빛에 의해 은구슬처럼 빛나는 거룩한 아노마 강의 모래 언덕에서 시타타 태자는 수행자가 되었다. 나의 검푸른 머리카락은 이미 잘라버렸다. 돌아가라 산다야. 깐따까와 함께 까빌라로 돌아가라. 태자의 단호한 모습에 산다는 어떤 말씀도 더 드릴 수 없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지내온 친구이자 시자인 산다는 깐따까와 함께 떨어지지 않는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주인을 두고 강을 건넌 에마 깐따까는 아노마강 건너편 언덕에 이르자 심장이 터져 죽어버렸다. 말은 이렇게 인연을 다했습니다. 이 산다는 또 나중에 한참 뒤에 교단에 들어옵니다. 그러고는 이제 대중생활을 그렇게 원만하게 잘 못하죠. 부처님하고 어렸을 때부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하고 같이 태어난 그 7가지 종류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부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먼저 출가한 비구교단은 출가 순서니까 좌차가 안거 숫자 순서다. 그러면은 누가 먼저 출가했냐? 이거는 우리 유구한 역사의 전통이죠. 이제 누가 장자냐? 이런 문제. 그래서 산다가 나의 부처님이다 하면서 선배 비구 스님들의 말을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열반에 드실 때 유언을 남기시는 한 가지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 산다 같은 경우에는 대중이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지도 말아라. 이런 참회를 내리시죠. 부처님께서. 그래가지고 큰 충격을 받고 그 소식을 여기 안한존자에게서는 안한다가 가서 전해주는, 부처님이 이미 열반에 드시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자리에도 참석을 못합니다. 이미 또 다른 뭔가 저지례를 해서 그거 참여받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나중에 부처님께서 그런 참여를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또 성인의 과에 오르는 게 뒤에 나옵니다. 은빛 모래 언덕에서 수행자가 된 그분은 아누피아 망고동산에서 수행자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함과 평화로움을 즐겼다. 그 후 여행을 계속하여 마가다국의 수도인 라자가에 이르게 되었다. 두 강대국이 부처님 일대기에서 이제 뭐 큰 포인트들인 거죠. 마가다국의 이 라자가, 수도 라자가에
중림정사가 있고, 그 다음에 아직은 만들어지기 전이죠. 그거는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다음에 마가다국의 대왕 빈비사라 대왕이 그때 신심을 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꼬살라국의 빠세나디 대왕이 있고, 거기에 기원정사가 있고요. 사위성에 마가다국의 수도인 라자가에 이르셨고, 5산이 둘러싸서 보호해주는 라자가에서 수행자가 된 태자는 집집을 돌며 걸식했다. 조용하고 진지한 태도로 걸식하는 수행자를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대왕이 왕궁의 높은 누각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이것도 또 구체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축제 기간이었어가지고 마가다국에서 축제의 마지막 날에 부처님께서 상호가 남다르고, 네, 뭐 이때도 이미 어떻게 보면 몸에서 빛이 나니까 그러니까 길에 사람들이 이제 이 부처님께 주목을 하는 거죠. 축제를 즐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둘러싸니까 그럼 이 왕궁에서 왕의 눈에도 들어오는 걸 테고, 저분의 태도로 보아서 큰 깨달음을 얻고 높은 가르침을 펴실 분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하고, 빈비사라 왕이 이 수행자의 나이는 나와 많이 차이 나지 않는다. 기억이 맞다면 5살 연상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빈비사라 왕이. 나랑 동년배인데 왜 저렇게 좀 특별하냐. 이런 말인 거죠. 그 수행자를 보면 볼수록 마음이 끌렸다. 대왕은 먼저 대신을 3사람 보내가지고 그대들은 저 수행자를 따라가서 알아보시오. 그의 몸은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고 자세도 바르고 깨끗하여 수행자의 덕을 갖추어서 눈길을 내려뜨려 앞으로 한 길 정도만 보며 걷는 것은 교만심이 없다는 것이오. 그대들은 가서 저 수행자를 직접 알아보시오. 대신들을 보냅니다. 이런 데도 몸의 상호의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중요한 코드인 거죠. 이때 당시에 인도에서. 지금도 사실은 그렇죠. 위의를 얼마나 갖추었냐. 말과 행동을. 그 다음에 또 관상이다. 아니면 또 몸의 상이다.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거기 맞춰서 성형수술도 하고, 몸과 입, 마음 3가지를 잘 단속하며 걸식을 마친 수행자는 마을을 벗어나 만타와 산으로 갔다. 걸식을 마친 부처님, 아직은 성도를 안 하신 입장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보살이라고 호칭을 또 주로 합니다. 산기슭에서 닭발한 음식을 적당히 드셨을 무렵 대신들의 보고를 받고 따라온 빈비사라 대왕이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다. 수행자시여, 당신은 매우 젊어서 첫 번째 나이로 보입니다. 이 표현은 이때는 사람의 수명을 100년으로 보고, 요 얘기 나오니까 부처님께서 도솔천에 계실 때에 이제 이 세상에 놔두기에 적당한 시기다. 왜냐하면 인간의 수명이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다. 근데 지금 24분, 과거 부처님 24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4분이 맞죠?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25분. 그 숫자가 지금 조금 헷갈려서. 그러면은 각각 부처님께서 세상에 놔두실 때 그때의 인간 세상의 수명은 뭐 몇만 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100년도 그러면 부처님께서 놔두시기에 적당한 수명이지만 뭐 한 10만 년에서 그러면 요 100년까지 요 사이가 인간의 수명이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몇만 년이
긴 게 아닐 정도면 그거보다도 얼마든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일 테고요. 그런 것도 또 설명이 있죠. 경전에 그러면 수명이 쭉 늘다가 또 이제 또 쭉 줄다가 이러한 사이 지점에 그러면 부처님께서 항상 놔두시는 거예요. 인간의 수명이 100년인 것을 보시고 그러면은 적당하다. 너무 길면 사실 천상하고 다를 바가 없죠. 그러면 늙고 병들고 죽고 이게 사실은 이제 제일 큰 스승인 건데 거기에 대한 걱정이 없기 때문에 가르침을 펴도 이제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다. 너무 짧으면 그 걱정만 붙잡고 사느라고 또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귀에 들어오질 않는다. 그래서 수명도 보시고 그 다음에 적당한 땅이 어디냐 또 뭐 누구의 몸을 빌릴 거냐 하면서 마야 부인에 대한 설명 이 보살은 그러면 또 계율이 청정하고 또 설명이 쭉 있습니다. 적당하다. 적당한 때에 적당한 장소에 적당한 몸을 빌려서 부처님께서 놔두시죠. 여튼 사람의 수명을 100년으로 보고 그 가운데 그럼 3등분 해가지고 첫 번째 나이대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첫 번째 나이대라는 건 그럼 30 뭐 이쪽 저쪽 30 내지는 30 초반. 피부가 깨끗할 뿐만 아니라 신체가 조화롭게 발달한 것이 왕족으로 보입니다. 당신에게 보시를 올리겠습니다. 어느 종족 출신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행자가 높은 신분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여기 높은 신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알아봤지만 어느 종족인지 알 수 없었다. 수행자는 대왕의 물음에 남김없이 답하면서 재산을 보시하겠다는 요청은 거절했다. 대왕이시여 저는 깜마 오용락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수행자의 삶에 만족합니다. 좋습니다. 수행자시여 그러면 수행자께서 원하는 바를 성취했을 때 다시 우리나라에 오셔서 마가다국에 오셔서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시오. 수행자가 된 다음 첫 번째로 귀한 신자에게 형님은 아난존자 입장에선 사촌형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계시는 것으로 금구로서 입을 말씀을 안 하시는 것으로서 허락하셨다. 빈비사라 왕도 중요 인물인 거죠.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고 여기 표현대로 첫 번째 신자로서 인연을 맺었고 그리고 본인 또한 성인의 과위에 오릅니다. 수다원과에 오르고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윤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수다원 같은 경우에는 흐름에 들어섰다. 또 표현을 예륙과다. 무슨 흐름이냐? 그러면은 큰 길에 들어섰다. 아, 이제 남은 건 자기가 시간만 잘 보내면 결국 부처 이룬다. 아라한을 이룬다. 그러면은 천상과 그 다음에 또 그러면은 욕계를 뭐 표현으로는 7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튼 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아라한을 이룬다. 출세간을 이룬다. 그 다음에는 일렉과 한 번 찍고 그 다음에 올 일이 없다. 불환과 돌아올 일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천상에서 그러면 무색계 천상이다. 브라우만 천상이다. 그럼 천신으로 있다가 천신으로 있는다. 그 다음엔 아라한과에 대한 지금 여기 아난존자 얘기에서도 간간히 드러나는 설명으로는 몸의 모양을 한번 바꾸지 않으면은 이 세상하고는 인연이 이제 다한 거다. 아라한과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제가자인데
바로 아라한가를 잃은 이 공주 왕비 있다. 케마 왕비는 빈비사라 왕의 사랑하는 왕비였는데 바로 아라한가를 잃어버립니다. 원래라면은 너무 본인이 아름다워가지고 부처님을 피해 다닙니다. 빈비사라 왕은 자기 사랑하는 부인하고 같이 부처님 가르침 받고 수행하고 싶은데 부인은 뭐 말하자면 그냥 거울 보고 있는 거가 제일 즐거우니까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몸의 더러움에 대해서 늘 설하신다. 이제 이게 있다 보니까 자기는 자기 몸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래서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보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부처님 피해 다니는데 빈비사라 왕이 방편을 써가지고 부처님을 만날 수밖에 없게 이제 이렇게 했는데 만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럼 적당히 신심을 내는 게 아니라 아예 아라한가를 이루어 버림으로써 그러면 일주일 안에 그러면은 비구니가 되지 않으면 비구니가 되지 않으면은 이 세상하고는 인연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죽는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빈비사라 왕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래가지고 출가를 허락하고 이제 그런 아라한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런 데에서 또 아라한에 대한 개념이 또 흔적이 드러나는 거죠. 오 야소다라 소제목이 그래요. 수행자는 보살은 빈비사라 대왕의 보시를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거절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형님 시타타 태자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던 깝빌라 성의 사람들의 마음은 깝빌라 성 사람들의 마음 고향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는 그 희망이 끝나버렸다.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끝났다. 수토다나 아버지 수토다나 왕과 마하파자파티고타미는 아들의 출가로 인해 흐르던 눈물을 거두고 계속 나라를 이끌어가야 했다. 슬퍼할 수만은 없었다. 아들의 출가로 인해 이끌어가야 했다. 빈비사라 대왕의 보시를 거절했다는 소식은 혹시라도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 불꽃이 꺼져버렸다. 그러나 사가족 왕자로서 위엄을 잃지 않고 종족의 명예를 높인 것에 또 만족해했다. 대와다하에 있는 야소다라의 부모는 야소다라 부처님 부인이었던 친정에서는 한마디로 사람을 보내 딸이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바랐는데 그러나 야소다라는 깝빌라를 떠나지 않았다. 태자가 비록 자기와 어린 아들을 버리고 출가했지만 자신은 여전히 그분의 아내라고 믿었다. 그분이 하는 대로 거친 베옷을 입고 화려한 식탁에서 얼굴을 돌렸다. 침대 없이 마룻바닥에서 자고 치장하는 일을 버렸다. 자기도 이제 수행자로서의 모양을 씀으로써 이제 그 감정은 글쎄 뭐 제가 함부로 상상하기 쉽지 않지만 어쨌든 이게 계속 연결이 되고 싶은 마음과 그 다음에 또 원망은 당연히 클 테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일 것 같아요. 그리움도 있을 테고 네, 그런 거에 대한 드러나는 어떤 행위인 거겠죠. 나를 버리고 갔지만 나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나도 그럼 똑같이 모양 쓴다. 그러고 보니까 머리를 깎진 않았네요. 이때 야소다라는 그분을 따라서 힘든 것을 참고 이겨냄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달랠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비구니 교단에 또 들어가죠. 그리고 비구니 가운데에서 신통제일 이제 이런 칭호를 받고 부왕의 말씀
우루엘라 숲에 들어간 뒤 고행림입니다. 우루엘라 숲. 더러 그분의 소식이 들려왔다. 한 번은 그분이 경행대에서 쓰러졌다고 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다고도 했다. 이제 가지가지로 이제 소문, 사람들의 감정이 그러면 복합적이니까 격하니까요. 감정이 힘이 이제 그게 이런 말이 여러 가지로 나는 모양으로 드러나는 거죠.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다고도 했다. 하지만 숫도다나 왕은 소원을 이루지 못한 아들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절대 죽을 수 없다고 믿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이 심한 고통을 견디며 수행하는 것은 분명했다. 여기에는 또 어렸을 때, 아기 왕자였을 때 현자들이 아기의 몸의 특징을 보고, 시타르타 아기 왕자의 몸의 특징을 보고 했던 예언도 또 한몫하는 거죠. 출가하지 않으면 전륜왕이 되고, 출가하면 그러면은 위 없는 무상정등각을 깨달아가지고 부처를 이룬다. 그러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정말 말대로 출가를 했으니까 물론 괴롭긴 하지만, 카필라에 남은 우리 형제들은, 사촌들은 시타르타 형님을 따라 나설 생각으로 준비를 했다. 하지만 이를 안 숫도다나 대왕은 말했다. 나의 조카들이여, 나의 아들들이여, 시타르타 대자가 혼자 떠난 것은 진리를 찾으려는 것이다. 진리를 완전하게 아는 것만을 위해 가족이 없는 곳으로 갔다. 피와 살이 같은 종족의 애착이 있는 이가 태자를 만나면 방해가 될 것이다. 조카들아, 아들들아, 너희를 위해서 마음 놓이는 일 한 가지를 말해주리라. 꼰단냐, 왓빠, 바띠야, 마하나마, 아싸지 다섯 브라만이, 바라문이 우루엘라 숲에서 나의 아들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요 다섯 바라문이 이제 또 이야기를 하면, 부처님이 아기였을 때 몸의 특징을 보고 예언을 했던 8 바라문하고의 인연인 거죠. 이분은 부처를 이룬다는 것을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라문들이 집에 가가지고 아들들한테, 야, 이 세상에 굉장한 사람 좀 있으면 이제 놔두실 테니까, 아기 왕자의 몸의 특징을 보니까 이분은 나중에 부처님 된다. 그때 아기 막 갓 태어났을 테니까, 부처님 출가하신 게 29이시니까 30년 뒤에, 그러니까 이때 바라문들은 우리는 이 세상에 없다 이거예요. 마지막 8명 가운데 가장 어렸던 꼰단냐. 꼰단냐는 30년 뒤에 여기 지금 이 5명에 들어가는 거죠. 본인이 직접. 나머지는 이 세상에 30년 뒤에는 내가 없으니까 아들들아, 너희가 미리 준비해서 부처님 잘 모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말을 들은 아들들도 있고 말을 안 들은 아들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모인 게 5명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또 뒤에 나오지만, 이 5명이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다음에 누구에게 그러면은 과연 이 가르침을 먼저 줄 거냐? 부처님께서 이거는 아무나 그럼 깨달을 수가 없는 거다. 이건 만만한 게 아닌데 누가 이 가르침을 받을 자격이 있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세간선정을 배우셨던 알라라 깔라마하고 우다 깔라마부타 2사람인데, 2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이미 그 다음에 2번째로 떠올리시는 입장이 요 5명이다. 5비구다. 아직 비구는 아니지만 5 수행자가 내가 고행을 할 때 6년간 옆에서 그러면은 시봉을 열심히 했다. 나와 가까운 인연이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제 또 들어있는 코드가 어떻게 보면 뛰어나다. 알라라 깔라마하고 우다 깔라마 붙다가 그러면은 비록 출세간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모양이 없는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지만, 세간 선정으로서는 가장 높은 깨달음을 선정을 얻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부처님 만나가지고 직접 깨달을 수 있는
인연은 없고, 그러면은 누가 그럼 그 복을 누리냐? 이제 부처님하고 가깝다. 시봉을 잘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은 뭔가 잘났다. 이제 그거 다 소용없다. 이제 복이 최고다. 복이. 부처님과 그럼 가깝냐 뭐냐. 요거를 더 중요하게 본다. 비구니 교단 처음 만들어질 때도 마빠자빠따 고따미를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 키워준 어머니, 비구니 교단을 부처님께서 마빠자빠따 고따미가 3번 청할 때 거절하고, 거절당했으니까 더 청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난존자가 대신해서 3번 청하는데 또 3번 다 거절하시고, 그때 아난존자가 질문을 바꿔서, 그러면은 여성은 아라한과를 얻을 수 없습니까? 아라한과 얻을 수 있다. 여성도 얼마든지. 그러면 마빠자빠따 고따미께서 부처님을 어렸을 때 어떻게 키웠는지 어제 다 나왔지만, 자기 아들은 뒷전이고 자기가 난다는 뒷전이고, 시타르타 태자를 늘 직접 젖을 먹여가면서 또 뭐 하루에 몇 번 목욕을 시키고 향수를 바르고 이런 게 있었죠. 얼마나 잘 모셨는지 이제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얼마나 가까웠는지. 이제 그럼으로써 부처님께서 금구로서 무건으로서 더 허락을 하시죠. 마빠자빠띠 고따미 한 분만. 그리고 그 뒤에 비구니들은 마빠자빠띠 고따미의 제자들로 들어가고요. 여튼 그래서 이 5 수행자 꼰단야, 와빠, 바띠야, 마나마, 아싸지. 꼰단야는 부처님의 몸의 특징을 보고 예언할 때는 가장 어린 입장이었지만, 요 5 비구 가운데서는 이제 제일 나이가 많고, 하지만 가장 먼저 깨닫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처님이 계시고 깨달으신 분이 그 아라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아라한을 이룬다. 안냐시 꼰단야. 꼰단야가 깨달았다. 꼰단야가 깨달았다. 부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래가지고 안냐시 뭐뭐뭐뭐뭐 꼰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뒷부분은 다 생략하고 안냐시 꼰단야 이렇게 칭호가 붙는 겁니다. 야, 제 느낌으로는 이게 통하네, 알아먹네, 깨달을 수 있네. 제 이런 어떤 감탄의 느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5 브라만이 우루엘라 숲에서 나의 아들과 함께 있다. 혈연 관계도 아닌 그들의 노지 법을 들이려는 바람으로 태자의 시중을 들어주고 있다. 시타르타는 우리 삭가족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종족의 한계를 벗어나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것이다. 현재 있는 사람들, 미래에 태어날 사람들을 위해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 한 분을 우리 종족이 세상에 선물한 것이다. 그의 성취를 기원하고 그것으로 삭가족의 공덕을 삼자. 이렇게 일단 사촌들이 쫓아가려고 했는데 아버지인 수토다나 왕이 말렸다. 그러면서 이렇게 5 바라문들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고요. 숲속에서 보낸 6해 6년 어떻게 보내셨냐? 우리는 우루엘라 숲으로 따라가지 못했다. 그곳에는 소식을 전해줄 만한 가까운 이도 없었기 때문에 그분의 수행했던 모습은 나중에서야 들을 수 있었다. 보디 왕자가 왕궁을 짓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 왕궁에 그러면은 부처님 모시고 뭐 점안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왕궁을 통째로. 부처님께서 직접 당시의 수행을 말씀하셨다. 보디 왕자에게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내용으로 지금 대신하는 거예요.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다. 왕자여, 갑빌라 성을 떠났을 때 내 나이는 젊었다. 머리카락은 검고 검었다. 일생에서 가장 좋을 때 눈물 흘리는 부모 친척을 버리고 떠났다.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고 물들인 가사를 걸치고 수행자가 되었다. 평범한 삶을 버리고 생로병사를 벗어나는 길을 찾기로 한 나는
첫 번째로 알라라 깔라마에게 갔다. 그의 수행을 배우기를 청했을 때 알라라 깔라마는 쉽게 가르쳐 주었다. 조금만 배워도 그가 말만 앞세우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알라라 깔라마가 깨달은 법은 무색계 세 번째 선정이었다. 색계 사선정, 무색계 사선정처. 그러니까 제일 높은 입장에서 그 아래에 오래지 않아 그와 같은 경지에 이르자 그는 자기 일처럼 매우 기뻐하며 나를 그와 같은 지위로 대접했다. 하지만 거기에서 얻은 무색계 세 번째 선정으로는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 니빠나를 얻을 수 없었다. 열반을 얻을 수 없었다. 아직 또 다른 표현으로는 몸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오온을 늘 얘기를 하죠. 오온, 색수상행식. 간단하게 말하면은 몸의 이런저런 형태입니다. 요 몸도 몸이고 우리가 누가 몸을 쥐어박았다? 기분 나쁘죠. 그럼 다 몸인 거예요. 수상행식, 느낌이다. 감정이다. 누가 내 감정을 건드렸다. 기분 나쁘죠. 그것도 몸이다. 상, 생각이다. 누가 나와 생각이 다르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어디에 가치를 부여하느냐. 같은 데 가치를 부여해도 미세하게 차이 나니까요. 기분 나쁘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데 쟤는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한다. 그러면 기분 나쁘죠? 색, 수, 상, 행. 생은 의도다. 의도이고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누가 건들면은 내 의도를 무시한다. 내 의도를 아니면은 엎어버린다. 절에 와서 그러면 나는 수행으로서 절에 와가지고 동참을 하고 그런데 뭐 자녀는 다른 가족은 이해를 못한다. 당신 잘되라고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데 그럼 그거를 그 종교는 그러면은 무의미한 것으로 서로 가치관은 다르니까요. 내가 부여하는 만큼 부여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면 다 그게 그러면은 내가 상처받는 거죠. 색수상행식. 아이 식이다. 보고 듣고 말하고 보는 거 나는 이렇게 보는데 나는 저 차가 분명히 와가지고 나를 박은 건데 저 차는 내가 박았다 그런다. 뭐 늘 서로 인식부터가 서로 부딪히죠. 그것도 몸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 몸에 대해서는 우리 지니고 있는 이 몸뚱아리는 그러면은 제 몸으로서 충분히 인정하는 거잖아요. 옆에 사람 때리면은 이제 병원 가가지고 전치 몇 주 받으면은 또 사회적으로 법으로 제재하죠. 감정 가지고도 뭐 어느 정도 명예훼손이다. 예를 들면 또 법으로서 또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들도 일정 부분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이 몸뚱아리만큼 직접적으로는 아니어도 점점 그렇게 되면 될수록 뭐 예를 들면 선진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보는데 여튼 이 색수상행식 뭐 얘기하다가 지금 제3 욕계, 색계, 무색계 제3선정처 몸이 남아있다. 이제 그런 브라흐만 천신들이 사는 곳인데 무색계라 그러면은 몸은 몸이지만 우리가 쓰는 이 몸은 또 이 몸하고는 또 다른 거죠. 이 몸은 우리가 쓰는 몸은 보통 거친 몸이다. 그러면은 또 그런 미세한 몸이 있다. 미세한 몸인데 제가 이게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오온이 아니라 이온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래요. 색수상행식 가운데 뭐는 또 빠지고 그래도 아직은 뭔가 남아 있어 가지고 색은 없는 거죠. 이 몸뚱아리는. 그러면 뭐 수상행식 무색계니까 색이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이미 수상행식 가운데 뭐랑 뭐 있어가지고 그러면 본인들끼리도 그럼 평상시에는 못 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상의 입장에선.
일부러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몸을 드러냈을 때만, 그러면 상대방하고 볼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아무튼 몸이 있으니까 당연히 생로병사 하죠. 몸이 있으면, 모양이 있으면 무너짐이 있고, 그러니까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빠나를 얻을 수 없었다. 떠나지 말라는 알라라 깔라마의 청을 거절하고 본인 수준만큼 짧은 시간에 올라왔으니까 우리 함께 그럼 이 그룹을, 수행하는 그룹을 함께 지도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무색계 제3선정처에 이 알라라 깔라마가 올라 있다라는 얘기는 웬만한 거에는 이제 집착을 안 하는 수준이죠. 여기도. 그러니까 얼마든지 교단을 함께 이끌어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이제 그만한 수준인 제자가 보기가 힘들었을 테니까. 청을 거절하고 다시 법을 찾다가 만난 스승이 우다까 라마뿌따이다. 라마의 아들 우다까, 이런 표현이에요. 뒤에 뿌따가 붙으면. 예, 아버지의 이름도 우리 보면은 뭐 서양도 그렇고 많이 쓰죠. 이름 가운데 누구의 아들 누구다. 요때 만났을 때는 이 우다까는 그러면은 아버지가 남긴 가르침은 있는데 본인이 그 수준에 오르지는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그 가르침을 공유를 했더니 부처님은 금방, 그러면 무색계 제4선정처까지 오르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우다깔라마부타는 자기보다 수준이 높아진 거잖아요. 자기는 이 그룹하고 이제 아버지가 남긴 가르침을 가지고 함께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거 바로 이루어 버리신 거니까 이 이제 보살은 그래가지고 분심이 일어가지고 부처님께서 떠나신 다음에 본인이 열심히 해가지고 제4선정처까지 이룹니다. 여튼 다시 찾다가 만난 스승이 우다깔라마부따에 있다. 왕자여, 우다깔라마부따에게서 나는 무색계 네 번째 선정을 얻었다. 그것은 무색계 선정 중에서 마지막이자 세간의 선정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고통이 다한 법을 구하고 있었으므로 우다깔라마부따에게서도 역시 떠나야 했다. 법을 찾으려는 일념으로 마가다국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나는 어느 날 우루엘라 숲에서 고행림에서 세나니가마 마을 근처에 가게 되었다. 그 지역은 모든 것이 적당했다. 수행에 알맞은 숲이 있었고 조용하고 풍부하게 흐르는 강물은 깨끗했다. 나루터 역시 잘 갖추어져 위험이 없었으며 주변 마을은 걸식하기에 멀지도 가깝지도 않았다. 이거는 보통 좋은 수행처에 대한 묘사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물이 뭐 상식적이죠. 물이 잘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시끄럽지가 않고, 그런데 또 탁발을 나가기 위해서 너무 멀지도 않고, 그곳에 머물며 수행에 전념하던 중 세 가지 비유가 떠올랐다. 전에는 한 번도 생각지 않았던 비유였다. 왕자여, 한 사람이 생나무 장작을 물에 담가 두었다가 꺼내서 부싯돌로 비비면 불을 얻을 수 있는가? 얻지 못합니다. 피곤함만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 무슨 이유인가? 부처님, 장작이 마르지 않은 생나무이며 물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을 얻지 못합니다. 왕자여, 많은 수행자들과 바라문들도 이와 같다. 그들의 몸과 마음은 깜마 오용락에 젖어 있으며 스스로 지혜를 내어 욕심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자신에게 고통과 피곤함을 주거나 고행을 아무리 해본들 이제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몸을 괴롭히는 것을 수행이라고 생각하던 게 상식인 시대인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비판이 담겨 있는 거죠. 아니야. 우리도 사실은 은연중에 누가 되게 고생하면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 고생스럽게 열심히 한다. 뭐 밤을 샌다든지 그러면은 아, 참 공부 열심히 하네. 그런데 성적 나오는 건 뭐냐? 뭐 이제 이렇게 평상시에 그러면 꾸준히 열심히 하지. 이런 것도 우리 쉽게 듣잖아요. 막판에 직전에 가가지고 고생했다. 아, 그래서라도 결과가 좋으면 또 그런 거지만 여튼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무의식 가운데 담겨 있죠. 뭔가 고생을 하고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속죄다. 속죄. 거기에는 밑바탕에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원죄에 대한 또 이게 깔려 있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 근데 부처님 말씀은 내가 잘났다. 자만이다. 그죠? 이거는 우리 상식으로도 그렇죠. 이제 좀 이제 꼴 보기 싫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 내가 못났다. 내가 부족하다. 근데 이것도 만심이다. 부처님께서 비만해가지고 이것도 만심이다. 잘났다 해도 만심, 못났다 해도 만심. 왜냐? 자아가 있기 때문에. 무아를 말씀하시는데 자아를 얘기하면 나는 땡땡하다. 잘났다고 하든 못났다고 하든 뭐라고 하든 그러면은 이게 좀 괴로움이 따르는 거고 못났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의 상식은 그러면 사람이 참 겸양이 있고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어떤 미덕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뭐 이렇든 저렇든 남들이 그러면 점수를 우리 늘 점수를 주는 건데 별점을 주는 거죠. 남에 대해서도 별점 주지만 나에 대해서도 늘 별점 준다. 저는 불교를 잘 모르는 초심자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그런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러면 그런 말을 하는 자기 마음을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주춤주춤 되면서 물러나는 마음으로 그런 표현을 하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그것도 만심이다. 뭐 어디지? 자꾸 한번 갔다 오면 또 막 찾아야 돼요. 네. 왕자여, 생나무 장작을 물에 담가 두었다가 꺼내서 부싯돌로 비비면 불을 얻을 수 있는가? 못합니다. 무슨 이유인가? 굉장히 상식적인 소리잖아요. 부처님, 장작이 마르지 않은 생나무이며 물에 담겨 있었습니다. 나무도 젖어 있고, 젖어 있는 나무를 애초에 보관도 물에다가 하고, 그럼 불을 어떻게 붙이냐? 똑같다. 많은 수행자들과 또 이제 바라문들이 몸과 마음이 깜마오용락에 젖어 있는 거는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의 몸을 괴롭히는 것으로서 이제 수행을 삼는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자신에게 고통과 피곤함을 주거나 주지 않거나 피곤함을 주거나 뭐 표현 하나 때문에 여튼 피곤함을 주든 아니면 주지 않든 상관없이 세간 윤회를 벗어나 출세간의 지혜를 얻지 못한다. 여기까지는 얼른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왕자의 어느 한 사람이 물에 담가두지는 않았지만 생나무 장작을 부싯돌로 비벼서 불을 얻을 수 있는가? 얻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 이유가 무엇인가? 비록 물에 담가두지는 않았지만 생나무로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얻지 못합니다. 왕자의 많은 수행자들이나 바라문들도 이와 같다. 그들의 몸과 마음은 깜마오용락에 떨어져 있다. 그리고 오용락을 얻고자 하는 욕심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도 자신에게 큰 괴로움을 주든 주지 않든 출세간의 지혜를 얻지 못한다. 왕자여, 어느 한 사람이 물에 젖지 않은 마른 장작을 부싯돌로 비벼서 불을 일으킨다면 불을 얻을 수 있는가?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 무슨 이유인가? 장작이 마른 나무이며 물에 젖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왕자여, 이와 같은 수행자나 브라만들이 무수히 많이 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은 깜마오용락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깜마오용락에 대한 집착을 스스로의 지혜로 조용히 잠재운다.
이런 사람은 열심히 수행하여 출세간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부처를 이룰 수 있다. 포인트를 어디다가 두고 있냐. 왕자여, 이러한 비유를 떠올린 나는 이를 악물고 혀끝을 세워 목구멍을 막아 불선업을 부셔버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자 힘센 장정이 짓밟듯 심한 고통이 밀려왔다. 예, 간단하게 몇 줄로 끝나지만 부처님께서 스승을 먼저 구해보고, 하지만 그들로부터 그러면은 출세간으로 나아가는 몸이 없어지는, 말하자면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은 얻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하신 것이 이러한 고행이다. 그리고 요때의 고행은 이제 숨과 관련해 가지고, 이 몸에 먹을 것도 안 넣고, 이 표현을 먼저 보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힘센 장정이 짓밟듯 심한 고통이 밀려왔다. 겨드랑이에서 땀이 쏟아졌다. 다음에는 숨을 멈추었다. 입과 코를 막아서 바람이 통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자 풀무질할 때와 같이 큰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입과 코, 귀뿐만 아니라 바람이 통하는 모든 구멍을 막았다. 그러자 날카로운 칼로 찌르듯 몸 안에 바람이 구석구석을 찔러댔다. 나중에는 불에 타듯 몸 전체가 뜨거워졌다.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한 나는 먹을 것을 줄였다. 콩 삶은 물, 나뭇잎 삶은 물을 한 모금 정도만 먹었다. 몸이 점점 마른 넝쿨과 같이 되었다. 두 눈은 움푹 꺼져내렸고 머리는 말라 비틀어진 박처럼 되었다. 이렇게 수행을 밀어붙이던 어느 날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쓰러져 버렸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몸을 쓰다듬자 뿌리가 말라버린 털이 뽑혀 나왔다. 이제 고행에 대한 묘사입니다. 책은 여기까지 보고 내일은 이제 성도하시는 장면이네요. 이제 제일 중요한, 다 중요한 장면이지만, 그래서 고행을 요약을 하면 몸에 음식도 안 넣고 숨도 안 집어넣고 이제 이것을 이제 죽기 직전까지, 여기서 더 하면은 분명히 죽는다. 근데 죽기 위해서 지금 고행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늙고 병들고 죽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수행자가 되셨고 깨달음을 구하시는 중인데 죽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데 과거이든 현재이든 미래이든 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도 이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요 확신으로 또 방향을 한번 트시는 장면은 또 내일 to be continued 하겠습니다. 오늘 또 잘 봤습니다. 공양 여러분도 맛있게 잘 하십시오.